그런데 욕심에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사모함과 우리가 욕심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모함과 욕심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모함은 영적인 차원이고 욕심은 육적인 차원입니다. 이 땅의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욕심내는 것이죠, 그죠?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욕심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25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을 위해서 이제 다말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말씀하거든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풍습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됩니다. 이걸 대대 결혼, 형사 치수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이 죽었기 때문에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주어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제 이게 자기 자식이 안 되거든요. 자기 자식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 이제 유다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셀라는 아직 어린데, 이제 며느리 다말하고 잠만 잤다 하면 남자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이 마지막 셋째 이 셀라도 죽을까 싶어 겁이 나서 이제 다말에게 이제 친정을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다말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다 항변해도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 아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말은 이제 친정에 돌아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장성해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셀라가 장성하면 이 다말을 다시 이제 며느리를 불러야 되는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 자식이 없어도 부부끼리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낼 수 있고 또 입양을 해도 되고 또 불임 같으면 인공수정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다. 근데 고대 시대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해도 자기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말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무엇은 은혜를 사모하느냐? 대를 이어야 되는 이 가정에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 집 근처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됩니다. 유다가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가 임신했으니 끌어내 불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오직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것은 다말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덕적 일찰도 아니었고 불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었다면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다말은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행동이 아니었고 오직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무모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간절함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말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그 다말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말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인정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가 있는데 유다의 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유다의 대가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에게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와 세라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말의 간절함에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어떤 족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계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육신적인 족보에 거기에 다말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다말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모함은 영적인 일입니다. 욕심은 육적인 일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입니다. 27절 있으면 시작.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하나님께서 다말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아보니 상둥이였습니다. 한 번에 2명의 자식을 주셨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둥이가 임신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난자의 정자가 동시에 2마리가 이렇게 착상이 되어가지고 상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말의 그 친정집으로 올 때 이 다말의 몸 상태가 임신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맞추어서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상둥이가 임신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그 간절한 대를 이어야 된다. 이 대를 이어야 된다. 이 간절함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다말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는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말의 입장에서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대를 이어야 된다. 이 간절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말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말의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 이걸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것을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은혜의 물꼬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짝짓기를 할 때 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럴 때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이 계속 헐떡거리게 되고 끝끝내 물을 먹지 못하면 사슴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슴이 막 그 몸에 온도가 올라가서 물을 찾기 막 갈급함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 다윗이 뽑혔습니다. 다윗. 인류 역사의 수십억 수백억의 이 인류 가운데 누가 가장 역사상으로 잘 살았는가? 이 다윗이 뽑혔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제일 잘 살다 갔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무술을 연마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늘 내 오른편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뽑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복받는 길입니다. 간절함이 복받는 길. 우리 2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니라. 산방에 내 근처에 그리고 나오니라 했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부르고 30절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부르더라. 아멘. 다말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한 번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쌍둥이를 주셨습니까? 쌍둥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주는 것보다 두 명 중이 낫죠. 그리고 시아버지만 하고 한 번 이렇게 애가 낳았는데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쌍둥이를 그렇게 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찰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이 시인의 갈급함이 오늘 우리의 갈급함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적으로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사는데 별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영적인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마음 없이 그냥 기도 제목만 쭉 나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간절함을 담아야 된다. 그렇게 간절함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굳어진 이 마음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너무 다 굳어져 있는데 이것을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우리 욕심을 청소하고 우리 죄를 청소하고 다 내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담아야 됩니다. 이 간절함을 담지 않고 다 욕심이 있고, 그죠?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죄가 있고, 또 나의 실수가 있고, 이런 것들만 잡다하게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의 이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내 욕구가 채워지면 이 만족감이 생기겠습니까? 욕심이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걸 막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간절해서 해결 받으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다. 너무 배가 부르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갈급함이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돼지들이 많이 먹는다고 우리 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돼지들은 자기 그 위에 80%밖에 안 먹습니다. 80% 차면 많이 먹었다. 사람은 몇 프로 먹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위에 120%, 120%. 맛있는 거 있으면 계속 먹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이 욕심들을 줄이고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50일 기도 계속 4월 18일, 16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한 반쯤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반 남아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 저녁에 나오시고 저녁에 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유튜브라도 시간 내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영적 기상도를 바꿔야 돼요. 개인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고 우리가 교회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영적인 간절함, 갈급함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갈급함을 회복하셔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